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지난 주일 했던 메시지를 잠깐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장로들이 정한 전통을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렇게 지난주에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는 음식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리스도를 영접치도 않고 믿지도 안 하고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중호하고 하는 이방 여인이 자기의 문제가 왔을 때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다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벌이신 후에 일어나서 갈릴리 지역을 벗어났어요.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으로서의 초기 사역에 아주 중요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그 지역을 벗어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로 지방은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이방 땅입니다. 그곳으로 갔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몸을 숨기려고 들어가셨어요. 거기에는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가셨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휴식을 얻기 위해서 가셨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집중하기 위해서 또 곧 다가올 구속 사역을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 두로 지역을 가셨을 것이다. 저도 그 학자들에게 동의합니다. 그랬을 것이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강으로, 바다로, 광야로 가셨거든요. 여름철이라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휴가를 떠나지 않습니까? 이때 대통령도요, 나라의 국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고 며칠간 떠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두로 그 지옥으로 가셨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지 못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두로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찾아갔어요. 그 중에 이제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곧 찾아왔어요. 성경은 그랬어요. 곧 그래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 일어나서 예수님께 간 거죠.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이, 헬라인 수로보니 여인입니다. 여러분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었어요.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찾아오는데요. 웬만하면은 자기 아픈 딸을,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린 딸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어린 딸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린 딸을 데리고 오지를 않았어요. 혼자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이 아플 때에 뭐 자식을 이렇게 놔두고 가겠어요? 데리고 가지요. 그 집회장에서 데리고 가겠죠. 얼마 간절함 때문에요. 그래서 혼자 왔는데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서 무릎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의 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서 간구를 했는데 여기서 간구했다고 하는 말은 한두 번 간구하고 말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한두 번 간구를 했는데 안 들어줬어. 그래서 에이 그하고 그냥 간 게 아니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를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겠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른 들으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개도 여러 종류잖아요. 여러 종류 질이 있잖아요. 애완용이 있고 뭐 집을 지키는 개가 있고 또 특연 그런 개가 있고 또 뭐 수사라 한다거나 무슨 뭐 이렇게 뭐 한 그런 개도 있고 여러 질이잖아요. 개도요. 근데 어떤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기야 요즘에는 워낙 개를 많이 기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개 양복도 있고 개 껌도 있고 개 호텔도 있고 뭐 개 카페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확신하기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모욕을 주려고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을 하기 위해서 어찌 자녀의 떡을 자녀가 먹기도 전에 개들에게 던지겠냐. 그 말이 맞잖아요 했어요. 아니 여러분이 밥을 했으면은 가족끼리 먹은 다음에 부스러기를 남은 것을 개들에게 주고 막 그러지. 어찌 다시 또 먹기 전에 먼저 주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 여인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상아의 개들도 그 아이들이 주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남은 건 먹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여, 옳소이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과 축복을 구할 자격이 저는 1도 없습니다. 1도 없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언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맞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소유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주인의 그 집 테두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자라니까 주인의 것이 주인의 소유지요. 그 개도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소유가 아닙니까? 개들도 주인의 보살핌으로 살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베푸는 사랑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개들도 비천한 신분이지만 주인이 베푸는 음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께 이 은총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은혜로 부스러기 은혜를 나도 주시면은 저의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데서 저는 해방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간구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건드려 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돌아가라. 네 집으로 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요. 어린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중보기도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중보기도를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중보기도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해달라고. 저 죄악의 땅을 구해달라고. 저 땅은 죄악의 땅이나 마땅히 심판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땅을 구해달라고.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고 이게 복음 가진 자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보고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밤에 맞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이 중보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회복해야 될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하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하늘 보좌에서 늘 중보기도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중보기도 하죠. 이거는 돈으로든가 계산으로 이게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보이지 않게. 믿음 있는 권사님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요. 정말 젊은이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한 것보다도요. 더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방 여인의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 이방 여인, 이 쓸어버린 게 이 여인이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고통의 원인이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 땅에는 생로병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 왜 고통 중에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어떤 이는 가정 문제, 어떤 이는 정신 문제, 어떤 이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후대 문제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는요, 도박하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방종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요. 날이 갈수록 이 불행이 없어지지 않고요.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행한 것은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언론 보기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너희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인간에게 이 땅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렇죠.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게 전쟁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됩니까? 아주. 왜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은 저렇게 전투를 하고 전 세계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전 세계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왜 이 땅에는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그게 죄예요. 사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원죄라고 그러는데 원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면은, 죄는 단순한 악행이나 나쁜 행동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언약 파기가 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요, 딱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담에게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은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을 맺었어요. 일방적으로요. 주권적으로요. 아담하고 의논해서 한 게 아니에요.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맺었어요.
여러분이 언제를 알려면은,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는 아담처럼 언제를 범하지 않는데 왜 그 후손은 전부 다 죄 가운데 있었고 심판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 보는 눈이고 세상 보는 눈이고 우리의 사회와 사회를 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대표자와 전가라고 하는 전가 두 단어를 꼭 알아야 돼요. 이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계약을 맺을 때에 언약을 맺을 때에 아담은요 인류 조상 아닙니까? 아담은 개인의 자격을 한 게 아니에요. 대표자, 인류 대표자예요. 그런데 아담이 여기서 언약을 파괴해버려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딱 먹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가 뭡니까? 여러분? 헌법을 어기는 거예요. 계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 계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나머지 이런저런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파기예요. 이걸 알아야 올바른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그 죄가요, 인류 전체에 전가돼 버려요.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인류 전체가 망해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걸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표성 원리라고 그러고요. 영적 원리라고 그래요. 이게 대물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땅은요. 이 땅은 지금도 뭐냐면요. 이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전도의 이유를 알게 되고 선교의 이유를 알게 되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왜 그럽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언제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그 원죄가 전가돼 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전가돼 가지고 아까 그러잖아요. 아담은 개인 자격이 아니고 대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표예요. 인류 대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서 구원하시는 것이 원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에서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고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부 책임다시시고 하나님 이루어 가는데 너희는 그것을 믿으라 그거예요. 여기도 은혜 언약이 돼요. 대표성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여러분 은혜의 언약의 대표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인간과 아담과 이렇게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파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첫째 아담은요, 실패를 해버려요. 실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표를 하나님이 갈아버려요. 그래서 대표를 교체해버립니다. 실패한 대표자는 안 된다. 그래서 대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교체해버려요. 우리는 그 교체된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인의 줄에 서요. 그래서 우리가 줄을 잘 선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그냥 그 은혜 언약의 대표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줄에 그냥 선 거예요. 이걸 두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실패하니까, 첫째 대표자로서 실패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표자를 바꿔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실패를 하니까 다윗으로 왕을 교체해버려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으니까 초대교회로 교체해버려요. 캐톨릭이 언약을 버려버리니까 개혁교회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미국의 민주주의가 200년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왕정 정치였어요. 귀족 정치였어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왜 지금 미국이 저렇게 살아나면요. 대표자를 갈아버려요. 정치 잘못한다. 대통령 정치 잘못한다. 그러면요. 갈아버려요. 4년에 한 번씩 아니면은 이게 이게 2번 하게 되면은 8년마다 갈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잘못된 대통령은요. 갈아버립니다. 국민들의 투표를 갈아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시원찮은 남편 갈아버립니다. 시원찮은 아내 갈아버려요. 이게 뭐냐? 교체예요. 한 회사를 경영하는데도요. 회장이 시원찮아요. 갈아버립니다. 교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첫 번째 언약에 실패를 하고 인류의 고통과 저주를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갈아버려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갈아버려요. 교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모든 언약을 회복을 하시고 저주 재앙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꿔버려요. 그걸 두고 뭐라 그러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 칭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대표자를 그리스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바꾸면요 큰일 나요. 돈과 명예, 세상 것이 여러분 우리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인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요. 내 가정의 대표가 되시고요. 내 인생의 대표가 되시고요. 교회의 대표자가 되시고요. 여러분의 산업의 대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세요. 그래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우리 기독교는 예수교라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오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알아듣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있다고요? 대표자, 새 언약의 대표자, 그 라인에 사탄. 얘는 안 망하는 거예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요, 왕정시대 있잖아요. 그게 노예시대잖아요. 율법의 안에서 노예생활, 종교의 노예생활을 했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 모든 투표권이 국민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요. 그렇죠? 세상을 살리고 그런 여러분의 신분인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은 복음의 그 위대함과 복음의 그 은총과 복음의 축복을 정말 깨달으면은 선교생활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길 가다가도요. 응답받고요. 복음을 깨달으면 잠을 자다가도 응답받고요. 복음을 깨달으면 실수한 것이 무너지는데도 응답을 받고요. 전화 이복이 되고요. 영원한 응답이 되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표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라인에 그 줄에 잘 서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라인에 잘 서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고 그분의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만하면 안 돼요. 방종하면 안 돼요. 내가 왕 되면 안 돼요. 왕을 바꾸세요. 대표자로 바꾸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요.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고 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뭐냐, 소유권이 없는 걸 말해요. 나는 소유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뭡니까,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할 때에 안수기도도 하시고 또 같이 함께 가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 여인에게는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좋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7장 29절에. 그 말은 뭐예요? 이 여인이요, 말씀을 다 붙잡고 갔어요. 돌아가라. 네 딸이 귀신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길 믿고 자기에게 성취되길 믿고 딱 간 거예요. 그래서 갔다 집에 딱 갔는데 집에 딱 돌아가 보니까요, 세상에 자기 딸이 귀신에게서만 해방된 게 아니고 이 딸아이가, 어린 딸아이가요, 침상에 평안히 누워있는 거예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서 뭐냐면 귀신이 나갔더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이 받는 오늘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수르부르기의 여인은요, 한 명의 불쌍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한 명의 불쌍한 어머니가 아니고요, 장차올 이방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방인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택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이방인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질 것을 주님이 큰 숲이 있잖아요. 그런 큰 숲이 이방인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리는 하나님의 택한 제자들이고 교회이고 가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라인에 딱 서세요. 그 문제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 잡으세요. 그러면 잠자다가도 어려움이 왔는데도요, 뭐가 되냐?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만민이 열방이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여기서 네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언약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나를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존심도 넘어서고 내 가난도 넘어서고 병도 넘어서고 과거와 현실, 미래도 다 넘어서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연합되어 있는 그 힘으로 넘어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문제 사건이요, 전부 언약이 성취되는 여러분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 안 망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망합니다. 나의 한계와 객과 무능과 자랑도 복음으로 넘어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묵상 시대를 열으세요.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6일 동안 답이 날 때까지 묵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주적이고 세계적이고 미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요,
6일 동안 답이 날 때까지 계속 묵상합니다. 답이 날 때까지. 나에게 답이 될 때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메시지 받을 거 그거 붙잡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메마름이 없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고 불신앙과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나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말씀 속에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곧 찾아왔어요. 저는 문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그 누구로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인 딸아이가 치유받았어요. 인간의 문제의 원인은 원죄요 사단이요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 하나님 만나면 인생은 다 끝납니다. 네, 하나님 떠나는 데서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답이고 나의 대표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저주장을 끝내신 나의 두 번째 아담의 대표자라고 진짜 여러분이 매일 순간마다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대표성을 생각하시고 항상 정가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다가 오늘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고 이번 주에 최고 응답 누리시는 모든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으로 실패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새로운 은혜 시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명의 시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과 축복의 시대로, 권능의 시대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백성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